정말 요셉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귀엽게 허리에 손 올렸나 봐봐. 우리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빛나는 무대 없어도 우리 작은 박수. 없어도 나는 노래 우리 하나님만 찬양해. 나는 찬양해. 우리 꿈이 멀어 보여도 꿈이 멀어 보여도 앞길이 한 바퀴 돌고. 깜깜해도 나는 노래 우리는 끝까지 찬양해.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작은 목소리라도 진짜 마음이면 돼.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만 찬양해. 우리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자, 총알을 어디서든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해. 우리는 요셉처럼 요셉처럼 찬양해. 믿음으로 노래해.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요셉처럼 찬양해. 기다리며 고백해. 하나님은 우리의 꿈, 하나님은 나의 꿈, 하나님은 나의 전부. 우리의 꿈 되시고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고백해 볼게요. 작은 목소리라도 진짜 마음이면 돼. 우리 때로는 이해가 안 가도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만 찬양해.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해. 우리는 믿음으로 요셉처럼 찬양해. 믿음으로 노래해.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요셉처럼 찬양해. 기다리며 고백해. 우리의 꿈 되신 하나님은 나의 꿈, 하나님은 나의 우리 한 번 더 요셉 요셉처럼 찬양해. 믿음으로 노래해.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요셉처럼 찬양해. 우리는 기다리며 기다리며 고백해. 하나님은 나의 꿈, 하나님은 나의 전부.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 치면서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바로 이어서 날 빛나게 할 그날 기억나나요? 꽃가루? 기억 안 나면 우리 그냥 온 즐거움을 담아서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자, 박수 준비하시고 자, 멋진 인사. 자, 다시 박수. 자, 이번에는 빛나는 별을 그리면서 오늘은 볼 수 없어도 우리 내일은 보게 될 놀라운 주의 계획. 주의 크신 주의 뜻 크신 뜻 알 수 없어도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 오늘은 알 수 없어도 우리 내일을 여는 담대한 믿음의 순종. 우리 주님의 주의 뜻을 크신 뜻 이해 못해도 주만 따라가는 용기 있는 자, 삶. 꽃가루 언젠가 꽃가루와 폭죽이 터지며 날 빛나게 할 그날. 우리 하나님 꿈을 하나님 꿈을 꾸는 우리만이 보게 될 하늘의 영광. 우리 후회 없이 오늘도 후회 없이 믿음으로 찬양. 자, 우리 오, 뛰면서 Praise the Lord. 볼 수 없어도 Praise the Lord. 알 수 없어도 Praise the Lord. 날 빛나게 할 주로 인해 오늘 이 날은 축제의 날. 우리 다시 처음부터 오늘은 알 수 없어도 우리 내일을 여는 담대한 믿음의 순종. 주의 크신 뜻 이해 못해도 주만 따라가는 용기 있는
꾸며 하나님 꿈을 꾸는 우리만이 보게 될 하늘의 영광. 우리는 후회 없이 오늘도 후회 없이 믿음으로 찬양. 오, praise the Lord. 볼 수 없어도 praise the Lord. 우리는 알 수 없어도 praise the Lord. 날 빛나게 할 주로 인해 오늘 이 날이 축제의 날. 자 우리 한 바퀴 돌고 우리 찬양으로만 오, praise the Lord. 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praise the Lord. 오, 주로 인해 오늘 이 날이 축제의 날. 우리 정말 기쁨으로 praise the Lord. 오, 우리 한번 뛰어볼까? praise the Lord. 오, praise the Lord. 오, 주로 인해 오늘 이 날이 축제의 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자 다시 멋지게 인사하고 우리 이번에는 빛나는 별을 그리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7월 첫 번째 주입니다. 7월 첫 번째 주. 우리가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는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 먼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약간 과수원의 컨셉으로 열매를 하나씩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그래서 똑 따서 저기 사랑, 네, 사랑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선생님 잘 땄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 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희락의 열매를 똑 따서 여기 있는 희락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두 번째 열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 바로 짜자잔 똑 땄습니다. 화평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화평의 열매. 자,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열매 똑 따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자, 다섯 번째 열매를 전도사님이 똑 따오니까 자비의 열매. 자비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읽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열매요? 네, 양선의 열매가 요 구석에 있습니다. 똑 양선의 열매. 자, 그 다음에 어떤 열매일까요? 그 다음 열매는 바로 충성. 똑 따서 여기 있는 충성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자, 부족하니까 넣고 그 다음에 어떤 열매? 그 다음에는 온유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똑 따니까 저렇게 온유의 열매. 자, 마지막 9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 숨겨놨어요, 여기다가. 똑 따니까 절제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전사님이 이렇게 다 땄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면 뭐죠?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7월 한 달 동안에는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열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냐면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짜잔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오늘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추격전. 하나님의 추격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하기 싫은 일을 마주했을 때 1번, 2번, 3번 예시를 줄게요. 1번 도망간다. 아니, 2번 최대한 미루고 미룬다. 자, 3번 가장 먼저 이 할 일을 끝낸다. 자, 생각해 보시고 하기 싫은 일을 마주했을 때, 자, 나는 1번이에요. 도망가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 없네요. 자, 내려주시고. 자, 2번 최대한 밀어요. 2번. 2번은 별로 없네. 3번. 오, 바로바로 한단 말이에요. 내려주세요. 네. 자, 전우사님은 1, 2번, 3번 중에 어떤 스타일일까? 1번 도망간다. 전우사님 뭘로 보는 거야? 전우사님 초등학생 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는, 전우사님 지금은 안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는 전우사님은 어떤 유형이냐면 2번이었어요. 최대한 밀어와서 거의 끝날 때쯤 다 돼서야 하는 스타일. 네.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방학 숙제 같은 거라는 거, 학교 숙제 이런 걸 내주면 최대한 미루다가 이제 거의 제출할 때쯤 돼서, 학교에 내야 될 때쯤 돼서 그 전날에 막 미뤄서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의 주인공도요, 하기 싫은 일이 이 주인공에게 딱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주인공은요 1, 2, 3번 중에서 도망치게 되는데요, 도망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이고, 또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겠지, 또 왜 하나님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저는 이어지게 되었을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입니다. 요나의 사실 이야기는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이제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지금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전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에?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요? 하나님, 저 니느웨로 가기 싫은데요? 제가 왜 니느웨로 가야 되죠? 저 못 가요, 저 안 가요 라고 하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 다시스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이 니느웨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원래 여기 있어요. 위치상으로 보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니느웨 보이죠? 니느웨, 여기 이쪽에 있는 이 니느웨에 있었다면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있는 저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을까?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을까? 이 니느웨라는 곳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니느웨가요, 요나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던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적과 같은 그러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요나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피해 도망치기 위해서 항구로 갑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배를 타러 갔는데, 그곳에 마침 어떤 배가 있었냐? 저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마침 있었던 거예요. 우연과 같이.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게 되시냐면 풍랑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돼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히진 아직 않았어요.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막 부서질 위기가 처해지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 배를 가볍게 하자. 그래서 짐을 다 버려. 그래서 짐을 막 버리기 시작했어요. 짐을 버려. 막 버려. 이제 버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요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요나는
하면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막 계속 그 배가 부서질 위기에 처하자 이거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재입복기 해보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재입복기를 한번 해보자. 제비를 딱 뽑았어요. 누가 나왔을까요? 네, 요나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요나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고 너가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이렇게 풍랑이 일고 있는지 설명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저를 바다에 던지시면 제가 바다에 빠지게 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던져가지고 요나가 풍덩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뭘 보내시냐? 뭘 보내셨냐?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그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은.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우악 하면서 요나를 뱉어냈어요. 그래서 요나가 육지에 탁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가서 전하거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했으니까 이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이 니느웨라는 이 성은요 3일 정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나름의 그래도 좀 큰 규모의 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3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요나가 며칠 동안 돌고 끝냈냐면 단 하루만 돌고 끝내버려요. 어떻게 전했을까? 막 엄청 열심히 막 달려서 막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이러면서 전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하루 동안 그냥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아마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니느웨에 가서 무너질 거다 라고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근데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왕도 금식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동물들도 먹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진짜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은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용서해 줄 줄 알고 내가 여기 안 간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간다고 했던 거예요. 내가 괜히 안 간다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바로 용서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가 그래도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지켜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또 주시냐면 박넝쿨을 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넝쿨 위로 딱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늘이 위에 딱 지게 되잖아요. 너무나도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로 요나가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보내시게 되냐면 벌레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이 박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넝쿨 하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쬐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보내시냐면 뜨거운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때 또 짜증을 내요. 뜨거워 죽겠네.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는 진짜 죽는 게 나아요
라고 하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냐면, 요나야, 너가 심지도 물을 주지도 거두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 있잖아. 하룻밤에 자라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린 그 박넝쿨. 그 박넝쿨도 너가 이렇게 아꼈는데 그 니느웨 안에는 내가 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거기 있어. 그리고 동물들도 거기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뒤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여기서 요나서는 끝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요나서의 1장부터 끝까지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이 자비란 무엇이냐면요, 이 자비를 검색해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 바로 이 자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자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라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에요. 사실 요나는 이 자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요나도 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치게 돼요.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의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면 그냥 감히 내 명령을 거절해 이놈의 자식 하면서 요나가 하면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삶을 계속해요. 그 삶을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추격하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돼요? 기도하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꺼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요나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보여주시는 이 깊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 우리도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하지만 이 열매 가운데 오늘은 이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어요. 이 자비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지만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쉽지 않아요. 내 반에 있는 친구가 가끔 꼴 보기 싫을 수도 있고 그냥 멀어졌으면 좋겠고 싫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 친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 친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자비의 열매가 조금씩 맺어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라기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깊은 사랑 그리고 이 자비의 마음을 깨닫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깊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깊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에 이 친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가운데 자비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추격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자비를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사랑함으로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친구를 미워하고 멀리하기보다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